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제 많이 다녀가셔서 오늘은 좀 가장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를 속여왔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거짓말들이 깨뜨려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거짓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싶은, 또 붙잡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고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그 주님을 만나 그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가에서 주님의 샘에서 마심으로 영생하는 그 샘물이 배에서 정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날 저녁인데요. 우리 김준환 목사님 모시기 전에 말씀 읽어야 되겠죠. 스바냐, 우리 함께 읽었던 찬양,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진리로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귀한 말씀 나눠주실 김준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부모 계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사람 보시면서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옆사람 보시면서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어제는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얘기들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제 다 다루지 못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어제 이제 제가 나눴던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모습 하나는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럼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아버지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중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날 떠난 그런 아버지도 아니며 그분은 언제나 와 계신 아버지시죠. 때때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와 계시고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신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와 계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지.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파도가 쳐도 파도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죠. 그리고 그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파도를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가장 외로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근데 어떤 아버지로 와 계시냐? 기쁨 충만한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은 기쁨에 압도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쁨에 함몰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기쁨인지 기쁨이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기쁨과 하나가 된 상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쁨이 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얻으신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얻으신 그 영원한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죠. 너가 나의 기쁨이다. 너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한량없는 그 기쁨의 관계로, 그 기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기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분노하고 짜증내신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닌데 괜히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을 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볼 때마다 늘 얘기하세요. 기도했냐? 묵상했냐? 너 전도했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총점을 먹이신 하나님. 오늘 20점, 오늘 10점. 굳이 점수 안 먹이셔도 되는데.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어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 나가셔도 되잖아요. 나갔다가 기분 좋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굳이 안 나가시고 한 50년을 견디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면 부담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견뎠다. 내가 오늘도 널 견뎠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와 계신데 기쁨 충만한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잠기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를 얻으신 그 아버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으신 아버지는 기쁨과 하나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인생 나아지면, 더 괜찮아지면 기뻐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한다 이 의미는 단순히 미래적인 기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차차 기뻐할 것이다. 언젠가는 기쁨이 되겠지.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오늘은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은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기쁨, 바꿔 말하면 존재론적인 기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구원하신데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의 기쁨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한량없는 은혜로 존재가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삶으로, 그 놀라운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값없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재가 기쁨이 되는 삶으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자리로 초대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존재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걸 다른 말로 자녀된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란 뭐냐면 존재로 사랑받는 게 자녀예요.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게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그 은총 가득한 삶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무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면 돼요. 너무 인정받으려고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시면 돼요.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고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버지는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교제, 그 교제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넘치게 될 거예요. 넘치면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는 곳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세요? 자녀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해서 대단한 삶을 살아서 대단한 삶의 결과를 갖고 여기 오셔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이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겨주세요. 내 기도는 늘 부족하고 내 인생은 부족하고 내 경건도 거룩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을 충분하다고 여겨주시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의미 있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약간 다르죠? 여러분의 존재가 기쁨이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시죠. 그리고 늘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완벽하면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벽. 그래서 세상의 완벽과 우리 완벽은 약간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완벽,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벽. 여러분 세상은 늘 하나님 없는 완벽한 인생을 꿈꾸죠. 소위 이걸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가 돼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사실은 죄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연약함을 의지하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는 삶,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왜 기뻐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그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야지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게 부모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시죠. 존재가 기쁨이 되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한 4살 때쯤 A4 용지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4살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A4 용지에다가 원 2개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점 4개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호랑이라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아무리 아빠래도 원 2개에다가 점 4개인데 이걸 우기더라고요. 이건 호랑이가 맞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을까요? 막 분노하면서 야 이 자식아 똑바로 그려라. 아주 창피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종이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그린 첫 번째 그림. 딱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식탁 유리 있죠? 그 식탁 유리 밑에 그 그림을 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 그림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상한 그림 그거 하나가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이상한 그림. 여러분 그 이상한 그림 그 하나가 아들이 저에게 준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그려서? 아니죠. 너무 탁월하게 그려서 피카소처럼 비슷하게 그렸어요. 형체를 못 알아보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값진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준 모든 건 아버지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며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겸손을 요구하시죠. 나 의지해라. 너 스스로 완벽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오늘 여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컨디션으로? 정직하게 별로 안 좋은 컨디션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나 여러분의 인생 늘 힘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잖아요. 그죠? 몸은 교회를 가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나 안 만나줄 거 확신하면서 가실 때가 있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5분 전에 죄 짓고 5분 후에 교회 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예배드릴 엄두가 안 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 모멸감, 깊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확 올라오니까 뭔가 예배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내 인생 늘 엉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다가오신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잊지 마라. 네 인생이 바닥을 치고 너의 삶이 쓰레기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너의 구원의 찬란함과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여전히 너는 내 사랑, 나의 기쁨, 내 앞에 충분한 딸, 아들이요.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며 너를 존귀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값없는 은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회복은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지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면 비로소 회복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깊은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대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자녀의 삶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승리의 삶,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로 기뻐하십니다. 이게 관념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문제가 뭐냐? 가슴으로는 잘 안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군가가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해 줬던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억나세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해 줬던 경험. 누가 나 좋아한다 이 뜻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정말 존재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요소 저 사람한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존재로 기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 받았던 또 삶의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존재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존재로 즐거워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 아시죠? 말씀을 안 하세요. 주 2말씀. 밥 먹었나? 찾아. 더 놀라운 건 저희 아버지는 이 2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너무 말을 아끼셨어요. 집에는 늘 침묵을 넣고.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학교를 잘 모르셨어요.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그리고 학교 얘기하고 학년 얘기하고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너 학년이 그랬냐고. 너가 벌써 그렇게 됐냐고. 여러분 저는 더 놀랐어요. 너무 모르시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도 너무 무서우셨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생존 본능으로 그걸 알더라고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모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사랑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부터 제가 선택했던 삶의 방식은 순종 잘하는 어린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제 기억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이 순종을 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를 부모님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친구들이 저를 다 아셨습니다. 순종 잘하는 아이로 제가 유명한 아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제 나이로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정직하게.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 부모님이 날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없던 두려움. 그리고 어린 시절 느꼈던 그 깊은 무가참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 무가참은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제 인격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 부모로 받지 못했던 그 인정을, 그 함몰된 정서를 다른 사람으로 메꾸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제가 거의 사람에 집착하듯이 살더라고요. 어떤 때 내 권위자를 내 부모처럼 대하면서, 그 함몰된 정서, 그 끊임없는 인정을 갈구하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살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됐어요.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 정직하게 반 미친놈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좋은 도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동기로 사역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정을 받으면 나의 외로움에 메꿔지고 나의 무기력한 인생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어눌한 감정이 없어질 거라고. 전 정직하게 정말 미친놈처럼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뭔가에 몰입해 미치면 대부분 결과가 나와요. 소위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을 좋아해요. 미쳐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리더들이 좋아하지. 리더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리더니까. 여러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정받으니까 내 인생의 어눌함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인정받는 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현듯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쉴 수 없게 됐구나를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인정받으면 쉬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부터 그 인정을 유지하려면 다음 날부터 더 미친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그 인정을 유지하려면 오늘보다 더 미친놈처럼 살아야 되더라고요. 탁월한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전 그때 알았어요. 더 이상 내게 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미쳐서 살면서 내 삶의 모든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미쳐서 살면 그걸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대부분 희생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가치를 몰랐던 것들. 우리 대부분 그걸 먼저 희생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가족을, 건강을, 내 삶의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희생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외로움을 볼 수 없었어요. 아내는 늘 혼자였는데 늘 혼자 거기서 견뎠습니다. 그런 제 삶의 밸런스가 모두 깨지면서 찾아왔던 건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폐병이라고 그러죠. 결핵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수천 명 앞에서 막 비전 선포하다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 남은 건 병든 몸뚱아리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간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비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 수많은 뿌리는 사라지고 병든 몸뚱아리 하나가 딱 남는데 완전히 삶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럽더라고요. 무슨 죄 짓고 산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로할 단 한 사람이 내 곁에 없으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속도가 늦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서 전 멈출 수 없었어요. 두려우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니까 멈추더라고요. 멈추니까 들리더라고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제 온 깊은 곳을 뚫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준하나,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아들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종이었지. 인정받는 종이 되면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미 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미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넌 내 아들이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요.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에서 좀 무명해도 내가 너 알아주고, 너가 나에게 있어서 유명한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이요, 변함없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충분한 아들이다. 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충분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충분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날 그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서럽고 외로웠던 내 인생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어요. 전 그전에 웃질 못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저희 적이었으니까. 여러분, 웃으면 빈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웃었어요.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삶이 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주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딸 아들아, 충분하다. 넌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너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당신 스스로가 완전히 잠겨 깊이 몰입한 상태에서 교제를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사랑에 하나님이 잠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당신이 잠기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터져나오는 사랑에 완전히 잠겨 그 사랑에 함몰돼서 눈을 못 뜬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시다.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다가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새기는 상태, 이게 잠잠입니다. 잠잠이라는 이 단어는 끌로 긁듯이 하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 깊고 깊은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가슴이 저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분주한 아버지, 지나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나를 가슴에 새기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딸아, 넌 내 가슴에 새겨졌다. 아들아, 너는 내 가슴에 새겨졌다.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 온 세상이 너 몰라줘도 너는 나에게 새겨진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플 정도, 저밀 정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 언제 나타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이 확 터져 나오는 게 부모예요. 눈을 못 떼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다 끝내는 그 아이를 가슴에 새기는 게 부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머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기억하지.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가슴에 맺힌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 게 부모예요. 사진을 보면 가슴이 저려오는 게 부모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깊고 깊은 사랑으로 가슴이 저릴 정도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저도 가슴이 저리는 사랑을, 가슴에 새겨지는 이 잠잠히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가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5 식구였습니다. 근데 한 공간에서 자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잤냐면 둘째와 막내가 아내랑 딴 방에서 자고 첫째와 제가 다른 방에서 자곤 했었어요. 근데 이 막내가, 그때가 4살 때였는데, 이 막내가, 이 4살 막내가 한 새벽 1시, 2시가 딱 되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아빠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아빠가 필요했는지. 엄마랑 자다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새벽에 누가 자꾸 걸어오니까.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뜨면 또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4살짜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얼굴을 제가 자고 있는 이 비계 옆에다 확 쳐박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손을 딱 들더니 그 새벽에 그때부터 제 얼굴을 그렇게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을 쓰다듬더라고요. 새벽 2시에 잠 다 깨버리게. 그리고 뭔가 아빠에 대한 뭐가 채워졌는지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이가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며 잠자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이 자식이 또 꼈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잠잠히 사랑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요 가슴 한복판에서 사랑이 확 터지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사랑에 잠겨버리더라고요. 눈을 못 뜬 상태에서 아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봤는데 사랑을 느끼며 잠자는 그 아들을 보는데 이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얘가 아들이구나.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손을 들어 저도 아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그렇게 비비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을 제가 세고 있다는 걸. 사랑하면 머리카락을 셉니다.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이 내 가슴에 남는 거니까. 눈썹을, 코를, 저도 아들의 볼을 비비며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제 가슴속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날 그 아들을 어루만지는데 그 아들의 그 모습 그대로가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 아들을 넣으며 손을 대고 사랑을 느끼며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이게 잠잠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 깊고 깊은 사랑으로 사랑에 잠기신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 새기시는 아버지. 이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뜻은 축제 속의 환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축제 가보셨죠?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밤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질러요. 기뻐하는 신용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 속의 환호성이란 기쁨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아까 얘기했죠. 기쁨에 함몰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지 기쁨이 난지 구분이 안 되는. 바꿔 말하면 반 미친 사람처럼 부르는 노래.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완전히 기쁨에 젖어가지고 흥에 젖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를 얻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쁨이 되십니다. 축제를 행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기 와 계십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를 기뻐하시고 그가 너를 새기시고 그가 너와 함께 축제를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시며 환호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춤을 추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이런 온 우주에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영원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너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완벽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너는 2% 부족이었다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 수고했다. 충분하다. 너는 항상 충분했다. 난 한 번도 너를 부족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요, 나의 가슴에 새겨진 나의 찬양이요. 오늘 너를 향한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너를 향해서 내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 무감각한 삶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열고 임재 계신 아버지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누리며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 잠기는 오늘 이 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